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새 찬송 4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강익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실로의 계절을 맞아 푸르름이 더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때 우리 인간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오면 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함께 베풀어 주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나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착하여
착각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사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삶이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떼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주시오 피론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변화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는 작은 손길도 기억하시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린 새싹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살아라 주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 발전의 이력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학업에 열심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대신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은혜를 주시어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교회는 우선순위의 일로 생각하여 기도로 동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에 힘써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취소하고 이웃을 부유케 하며 구제와 성경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생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온 가정이 질병 없이 건강이 넘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은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변함없이 이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은 시간도 성령님이 주관하시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최근에 저는 책 한 권을 좀 읽었습니다. 그 제목은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Don't waste your life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책은 유명한 저술가고 또 목회자이신 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지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는 그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삶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삶은 낭비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너무 좀 이원론적이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삶은 헛된 삶인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은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은 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율법을 어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버드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졸업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고 또 박해자고 폭행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은 사실 낭비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 모세의 이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그 가정에서 그 레위 지파 가정에서 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가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한 3개월 정도 키우다가 결국에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이제 나일강 위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일강에서 이제 목에 가던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 결국에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 왕궁에서 이 모세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결국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들통이 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결혼하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출애굽기 2장은 그가 비록 왕궁에서 자랐고 또 왕자로 성장했지만 그가 한 일은 결국에 그가 살인자였고 또 도망자였으며 또한 그가 도망해서 한 일은 몇 마리의 양떼를 광야에서 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비록 그가 정말 당대 최고의 학문을 그가 배웠고 또 왕자로서 성장했지만 결국에 그의 삶은 살인자고 또 도망자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몇 마리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그의 삶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의 삶이 허망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로 사실 이 모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살인자였고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 몇 마리를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모세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거의가 다 이 모세를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남은 40년은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삶은 헛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40년 동안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신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리에서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바쁜 일상을 살았겠죠. 나름 열심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사실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동생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좀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좀 막 살았습니다. 게세라세라. 제가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참 술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희가 데모도 많이 했지만은 참 제가 철학책, 전혜린 씨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그런 책을 제가 참 탐독을 했었습니다. 그 전혜린 씨는 아주 서울대를 나오고 독일에 유학한 최고 엘리트였는데 결국 그 사람은 자살해 죽은 그런 여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 친구하고 둘이서 맥주 박스를 갖다 놓고 둘이서 그걸 밤새 마시면서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살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의 전도를 받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저는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는 이 길을 사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삶을 낭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를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에 실린 어느 부부의 실화입니다. 그때 남편은 59세였고 아내는 51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기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로리다의 한 마을에 살면서 낮에는 요트를 타고 또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풍자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의 위대한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생각해보라. 그 주님 앞에서 보세요 주님, 제가 이 조개 껍데기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당신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라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실로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그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2000년 4월에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는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80세가 넘었다. 그녀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위대한 한 가지를 위해 그녀의 삶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모두 즉사했다. 나는 우리 교회 회중에게 물었다. 그것은 비극이었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었다. 그 삶은 낭비되지 않았다. 그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헛되지 않은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은 절대 비극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돼야 되고 또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삶, 또는 나만을 위한 삶,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강익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제가 들으면서 참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담당하시고 기도 담당자로 이 강단에 서셔갖고 또 준비하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삶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 좀 주님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살도록 충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단기간에 묵상의 어떤 과제를 주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뭘 읽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고 짧은 글이라도 그 깊이를 좀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느릿하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끝날까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읽게 되고요.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5월 마지막까지 2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또 어떤 성경을 대하게 될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생을 둔 가정들이 좀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인데요. 잘 준비해서 자녀들이 거기를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중보기도 모임 줌으로 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현장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배진 집사님 말씀드리니까 습식이 아니라 건식이 아니라 습식으로 코로나를 체크하니까 코로나 환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환자를 체크한 건 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6월 15일 이후로 모든 캘리포니아의 그 경계 상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가는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태원 선교사님의 그 장모님 신부전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 은혜 주셨는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합해서 은혜를 주었겠지만 다행히 30분 이렇게 면회하는 시간에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인도와 미얀마의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6월로 예정된 우간다 교회 답사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429장, 새 찬송 379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치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그 삶의 모든 도우심을 바라며 내미는 그 모든 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과 위로와 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입에 주를 의지하여 부르짖는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머무르려 하거나 뒤돌아보려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로 돌아간 자녀들 또 학교로 돌아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부모의 품에 있든지 부모의 품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혹한 전쟁과 질병의 모든 혼란의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